할렐루야. 6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에스더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었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 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흐반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아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에스더 말씀 묵상을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교회 그리고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그런 즐거움이 있죠. 자, 이제 고린도 전서 말씀 묵상을 마무리하고 우리는 잠시 에스더 말씀 또 시편 말씀 조금 묵상을 더 하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 후서 말씀도 묵상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에스더 말씀은 그야말로 에스더에 대한 그런 어떤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이 말씀의 이름이 에스더라고 붙여졌습니다. 시대 배경은 페르시아의 시대입니다. 페르시아의 시대라는 뜻은 이미 바벨론 때의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 나왔던 유대인들 중에서 다시 유다 땅으로 귀환하는 일이 시작된 이후라는 겁니다. 이미 수르바벨 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왕의 허락과 심지어 지원을 받아서 그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각자 자기 집을 짓고 어려운 와중에 성전도 건축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었죠. 유다 사람들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처한 상황 속에 그 주변의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에스라 말씀 또 느헤미야 말씀 속에 이제 나타나는데요. 전에 일전에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사람들이 전부 다 빠짐없이 유다 땅으로 귀환을 했느냐? 아니요. 극히 일부만 귀환을 했습니다. 일부만 귀환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 중에서 사회에 기반을 닦고 그 사회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기반을 잡았던 사람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있는 짧으면 3, 40년, 길면 6, 70년을 끌려와 있었던 유다인들 중에서 아직도 거기서 기반을 잡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스룹바벨 또 에스라의 권함을 받아서 함께 유다로 귀환했었던 것이죠. 귀환하지 않은 유다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에스라, 또 느헤미야 이렇게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하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도와주셨고 당신의 일꾼들을 세워주셨고 때를 따라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 그냥 남아서 사는 유다인들은 뭐냐? 그놈들은 하나님과의 언약도 잊어버리고 유다 땅으로 마땅히 귀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절한 변절자들이냐? 그들은 변절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는 아무 편의도 제공해 주시지 않는 분이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문에 대하여 답을 주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 말씀입니다. 저 뒤에 10장까지 말씀을 읽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조금 성급하긴 하지만 지금 미리 결론의 일부를 미리 말씀드린다면 아닙니다. 유다 땅으로 귀환하지 않고 페르시아 땅에 아직 남아있더라도 그 유다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유다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신다. 그 유다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그 유다 사람들을 지켜주셨다. 그것을 알려주는 말씀이 바로 에스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 없느냐? 필요하죠.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 다녔어.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엄마도 교회 다녔고 할머니도 교회 다녔고 증조 할머니도 교회 다녔고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이래. 근데 내가 기독교 신앙이 전혀 없는 집으로 시집을 갔어.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가족 행사도 많고 교회를 갈 수가 없어. 어렸을 때부터 청년부 때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갈증이 있죠.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야, 나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난 버리시는 건가?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가? 나는 이제 불신자가 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군대 가면 종교 생활이 자유로울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종교 생활을 할래 할 수 없는 그런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군 생활을 할 때 상당히 긴 기간을 조그만 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섬은 아주 작은 섬이라서 그 섬에 교회가 없습니다. 굳이 교회를 가려고 하면 배를 타고 나가서 그 옆에 섬에 있는 교회로 가야 되는데 배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물때가 맞아야 배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주일이 되었다고 항상 원하는 시간에 배를 타고 나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종교활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간 여자와 마찬가지로 군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주일 예배는 고사하고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죠. 그 밖에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더 이상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은 무수히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우리를 변절자 취급하시고 더 이상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더 이상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개입해 주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교회에 남아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다 떠나가고 안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 어렵고 불편한 과정을 잘 극복을 하고 요 시기가 지난 이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그렇게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대학부에서 활동하고 또 교사 활동도 하고 성가대 활동도 하다가 군대를 갔고, 군대에 가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힘들었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군 복무를 잘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기도 생활하고 다시 예배 안 빠지고 다시 청년부 활동, 교사 활동,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언제 내가 공백이 있었느냐 싶을 정도로 열심히 또 했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은혜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런 슬럼프, 그런 자칫 신앙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릴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 그런 상황이 안 오면 제일 좋겠지만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이 내 맘대로 오지 않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올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 상황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때에 벌러덩 넘어져가지고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스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더 말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에 앞서서 배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경. 이 일은,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유다 사람들이 몰살을 당할 뻔하다가 유다 사람들이 다시 이렇게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된 이 사건에 대한 어떤 그 배경은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 왕 때다.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다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 이미 페르시아는 그리스와 몇 차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와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압도적으로 그리스를 멸망시킬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오만했죠. 근데 그런 오만함으로 말미암는 실수,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충분히 대비를 못하고 무턱대고 힘으로만 몰아붙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오만함의 그 실수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점점점 그리스의 힘이 이 페르시아의 힘을 앞지르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 말씀이 시작되기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와 이 페르시아의 해전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페르시아의 함대가 거의 전멸을 하는 그런 치욕적이면서도 정말 이 복구하기 어려운 그런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패전을 하고 나면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손실이고, 또 왕뿐 아니라 그 전사자들의 가족들이라든가 국가 전체가 우울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고 목숨을 바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보상해주고, 그리고 나라는 다시 허투루 돈 쓰지 말고 다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기르기 위해서 힘을 이제 비축을 해야 되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너무 방심을 하다가 패전을 했는데 이번에야말로 방심을 하지 않겠다. 체계적으로 잘 준비를 해서 이 다음번 전투에서는 반드시 크게 이기겠다. 지난번에 잃어버렸던 명예를 되찾겠다. 자,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한 것에 대한 분노 또는 불안함, 이런 것들을 잔치를 벌려서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술을 마시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다.
아세로는 페르시아의 황제다. 페르시아는 인도부터 구스까지 엄청나죠, 엄청나. 페르시아가 오늘날 이제 이란이라는 나라가 거의 페르시아의 나라의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요. 거기로부터 동쪽으로 인도, 서쪽으로는 애굽을 지나서 구스까지 자기 영향력 아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대제국을 지배하는 황제다. 그래서 그 넓은 나라는 127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분할 통치하고 있다. 조선은 몇 도죠? 8도. 페르시아는 127도. 근데 그 도 하나하나가 거의 한반도 크기만 합니다. 어떤 도는. 그만큼 뭡니까? 지금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라는 것을 과장스럽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볼까요? 수산궁에서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서 3년 만에 전쟁에서 패하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 페르시아 아직 죽지 않았어. 우리 페르시아 아직 엄청 세. 이거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잔치가 며칠 동안 이어지느냐? 180일. 6개월 동안 잔치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이 잔치를 왜 열었느냐? 127개 지방에 흩어져서 각자의 지역을 다스리는 그 지방 관리들, 아이고 지방에서 수고가 많아. 황제께서 잔치를 배설하셨으니 올라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게. 그러면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은 그 지방 행정이 마비가 됩니다. 지방 행정이 마비가 돼요. 나라의 힘을 다시 추스려야 되는데 오히려 잔치를 열어서 지방 행정이 마비가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방관들이 그러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올라와가지고 한두 주간 있다가 얼른 또 내려갑니다. 그럼 또 다른 지방에서 올라오고 그렇게 지방관들이 교대로 올라와서 잔치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방관들은 교대로 올라와서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정도만 지방 행정이 마비가 되고 다시 이제 복구가 되는데 중앙정부, 황제는 어떻게 됩니까? 6개월 동안 맨날 잔치예요. 맨날 술에 취해 있어요. 6개월 동안. 거대 제국을 돌볼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금방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치욕적인 패배를 맛보았는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이죠. 네? 자, 180일 동안 그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혁함을 나타내고 싶어서, 과시하고 싶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네. 잔치날이 180일이 지났어요. 지나니까 왕이 곧바로 일주일짜리 잔치를 다시 엽니다. 우리 수산성, 페르시아의 큰 도시가 4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수산성은 이렇게 여름철엔 덥기 때문에 주로 겨울철에 황제들이 묵었던 그런 이제 도읍지입니다. 거기서 잔치가 6개월 동안 지속되느라고 우리 수산성 주민들이 아주 불편스러웠을 텐데 우리 수산성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내가 열겠다. 왕궁으로 들어와라. 왕궁으로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왕궁을 여러 가지 현란한 색깔의 어떤 장식으로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바닥에 여러 가지 색깔의 돌을 깔고 그 위에 금으로 장식된, 금은과 은으로 장식된 의자를 깔아 놓습니다. 거기 와서 귀족이든지 아니면 그저 가난한 백성이든지 상관없이 들어와서 거기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거기서 술을 마시는데 술에 제한이 없어요. 무한정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마실 수 있게 합니다. 술을 마시는데 제한 없이 무한정 많이 먹어도 된다고 한 걸 보면 뭔가 사고가 날 것 같은 불길한 징조마저, 조짐마저 느껴지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금잔에 따라 마시고, 그러니까 뭡니까? 얼마나 사치하고 화려하고 자신이 힘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과시. 정신이 똑바로 박힌 신하들 같았으면 왕이시여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정신이 똑바로 박힌 선비들이 한결같이 왕에게 했던 말이 아니 되옵니다. 그 말 했다가 목이 잘리더라도 정신이 똑바로 박혔다면 아니 되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하수월의 왕 주변에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신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있었더라도 다 목을 잘라버렸나 보죠. 다 아부만 하고 안색만 살피고 왕이 원하는 대답만 해주는 그런 강아지 같은 애완견 같은 신하들로 주변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9절에 보니까 약간 좀 의아한 표현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왕후가 있는데 왕후가 이름이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어요. 뒤에 보니까 참 그 용모가 아리따운 여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9절 말씀을 보면 용모뿐 아니고 참 지혜롭고 똑똑한 그런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왕후가 7일 동안 여자들만을 위한 잔치를 엽니다. 왜 이렇게 여자들만을 위한 잔치를 열까요? 앞에 있었던 180일 동안의 잔치, 그리고 지금 열리고 있는 7일 동안의 이 잔치에는 여자가 참여할 수가 없어요. 여자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여자가 참여할 수 없을까요? 그 잔치가 엄청나게 음란하고 퇴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음란하고 퇴폐적이기 때문에 거기 여자가 잘못 얼굴을 내비쳤다가는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자들이 가까이 가면 위험할 정도로 아주 음란하고 퇴폐적인 그런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왕후는 지혜로운 여자라서 여자들을 따로 모읍니다. 여자들은 이쪽으로 와. 여기서는 안전해. 내가 책임질게. 여기서 안전하게 우리 여자들끼리 맛있는 것도 먹고 술도 한 잔씩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자고 하면서 여자들만을 위한 잔치를 엽니다. 그런 것만 보아도 이 와스디라는 여자가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잘하는 상당히 똑똑한 그런 왕비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잔치가 제7일에 1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잔치를 또 한 번 열었는데 그게 이제 끝나는 날이에요. 끝나는 날 왕이 술에 잔뜩 취했어요.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술김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자기 왕후를 데리고 나오고 싶은 거예요. 자기 왕후가 엄청나게 이쁘거든. 술김에 자기 아내를 백성들 앞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시들을 부릅니다. 내시들을 불러가지고 7명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러저러하니 왕비에게 가서 이렇게 왕비의 복장을 아주 단정하게 잘 입고 이쪽 잔치자리로 나오라고 그렇게 전달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 내시들이 왕의 명령을 듣고 아니 되옵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들고 왕비에게 갑니다. 왕비에게 그대로 전달을 했겠죠. 왕비가 들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왕비가 거기 옷 입고 나가면요, 남자들 술에 취해가지고 아주 음란한 사람들의 눈빛과 눈요깃거리가 되는 겁니다. 왕비, 국모로서의 권위를 세우는 자리가 아니고 사람들의 눈요깃거리만 되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왕비가 백성들 앞에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렇게 술판이 벌어져 있는 자리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자리로 나오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춤추게 만들어, 여자들 춤추게 만들고 노래 부르게 만들고 왕비를 그런 사람 취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왕비가 잠깐 고민을 했겠지만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되겠다. 왕비가 그런 자리에 나아가면 그것은 나 개인뿐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 위신의 문제가 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자신을 부르러 온 내시들에게 이번에는 갈 수 없다고 전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래, 왕비가 올 줄 알았더니 왕비를 부르러 간 내시들만 와가지고 왕비께서 못 오시겠답니다.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분노에 치를 떱니다. 아마 기다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왕비가 얼마나 예쁜지 알아? 끝내줘. 아마 내가 오라고 했으니까 불이 나게 옷 입고 지금 오고 있을 거야. 그렇게 이제 큰 소리를 쳐놨는데 안 나타나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박살이 나는 것이죠.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 왕이요, 정신을 못 차리고 전쟁에서 패했는데 뉘우치지 못하고 잔치나 벌이고 아주 음란한 퇴폐적인 잔치를 벌여서 거기서 히히닥거리다가 자기 아내가 자기 말을대로 안 움직인다고 또 막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왕이 다스리고 있는 이 수도 수산성과 대제국 페르시아가 계속 보존될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이 느껴집니다.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계속해서 페르시아는 당대 최강의 나라, 그 당대 지구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돈이 많고 가장 군대가 강하고 가장 넓은 국토를 차지하고 있고 가장 많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자부심이 삐뚤어져가지고 불필요하게 사치한 모습으로 그런 어떤 나라의 힘이 엉뚱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회사는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학교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아주 돈 잘 버는 대기업이죠. 그 삼성전자는 위기가 없었겠습니까? 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또 돈을 잘 버는, 잘 나가던 때도 있었고 오르락 내리락이 있습니다. 위기였을 때는 위기였을 때만큼 허리띠 졸라매고 정신 바짝 차리고 회사를 다시 살려내야 되고요. 회사가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그때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때 건방 떨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항상 잘 나갈 때도 또 어려워질 때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항상 겸손하게 해야 될 일을 하고 때에 맞는 일을 하고, 그래야 계속해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회사가 잘 나가다가 문을 닫습니다. 많은 학교가 문을 닫고 심지어 많은 나라가 멸망하여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려울 때 잘 극복하지 못해서, 잘 나갈 때에 그때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 말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했던 말씀처럼 깨어 있어라, 믿음 안에 굳게 서라, 어른이 되어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도록 해라. 이런 자세를 어려운 때에도 잃어버리면 안 되고 잘 나갈 때에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페르시아 제국의 이런 어떤 타락한 모습, 이런 모습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방심하는 모습으로 살지 말고 항상 조심하고 항상 깨어있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에스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과 교훈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